우리 오늘은 예수님 이 밤에 어디 가세요? 예수님 이 밤에 어디 가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순절도 이제 많이 지나와서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일이 되었죠. 종려주일은 부활절 일주일 전의 주일을 의미해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 당시 종교의 중심지이고 가장 번성한 도시였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하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특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승리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때 환호를 받으셨지만 십자가에 곧 죽게 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승리와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에 대한 감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인 것이죠. 되게 설명이 길죠. 그러다 보니까 종려주일은 교회에서 굉장히 비중 있고 중요한 그런 기념주일로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 오해하게 되는 게 생기기 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너무나 임팩트 있는 사건이고 이야기이다 보니까 마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만 계셨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바로 그날 그곳을 떠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날이 저무는 것을 보시고 베다니라는 곳으로 향하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지 24시간도 안 돼서 다시 그곳을 떠나신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이렇게 금방 떠나실 거라면 낮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이 조금 민망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12제자들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굳이 이 예루살렘, 이 잘 살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이 도시를 떠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환호를 보냈고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앞쪽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의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은우는 안 된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했어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까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져오래 이 한마디로 이 나귀를 가져올 수 있었을 정도로 예수님의 입지와 예수님의 명성은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깔아두었어요. 이건 엄청난 존경의 표시이고 예수님께 내 많은 것들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 예수님이 가셔서 나 오늘 머물 곳이 없네, 오늘 잘 곳이 없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자 엄청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날이 저물고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머물 곳을 그 안에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로 향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보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그날 하루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11장 19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예수님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가셨대요. 을의라는 말은 틀림없이 언제나 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저녁이 되면 매일 성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뒤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매일 같은 길을 왕복하셨구나.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매일 베다니로 향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대체 베다니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길래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매일 밤 그곳으로 향하셨을까요? 먼저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베다니는 예수님의 친구였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이 베다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매일 밤 놀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하기 위해서 매일 베다니로 향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뭐 게임도 하셨겠지만 그게 이유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와 반대되는 인물로 소개되는 것이 나사로였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시죠. 즉 나사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친구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학자들은 베다니라는 지역의 이름 뜻 자체를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또 베다니에는 이 가난한 친구들 말고도 예수님의 친구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을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병이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표현인데 이 한센병은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의 증상이 어떠냐면 피부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나중에는 몸의 끝부분들이 심한 경우에는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죠. 그리고 이 병은 피부에 흉터를 남기고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이 한센병 환자들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라는 섬에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관리하겠다라는 목적 아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강제성이 있는 이런 소록도 같은 모아놓은 곳이 아니더라도 한센병 환자들은 사람들의 차별을 피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환자들끼리 모여 살곤 했어요. 이렇게 당시에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다라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 베단이라는 도시 역시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도시, 그곳이 바로 베다니라는 곳이었어요. 우리 그 모습을 상상하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또 당시에는 병, 가난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죄인들이 가득한 동네, 그곳이 바로 베다니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이 많은데 요한복음 11장 18절에 의하면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대요? 맞아요. 올이 떨어진 곳에 있었대요. 올이면 한 2km, 3km 정도 되는 곳, 그런 곳에 있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멀지 않죠.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즉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스러운 도시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산 곳이 바로 베다니라는 것이었죠. 당시 낮에는 예루살렘으로, 밤에는 베다니로 향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마치 출퇴근을 하는 회사원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낮에는 예루살렘으로 출근하고 밤에는 베다니로 퇴근하는 회사원 같이 보였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나와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그곳에서 엄청 싸우고 논쟁하시고 하셨던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죠. 그러나 이 일을 마치고 난 뒤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퇴근 후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아까 베다니라는 도시에 대해서 실컷 설명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인데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베다니에 계세요. 그리고 성경은 명확히 밝히고 있죠. 예수님이 이 나병, 한센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약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삶을 공유하셨어요. 아이러니하죠. 당시 가장 성스럽다고 여겨지던 예루살렘에서는 싸우시고, 당시에 가장 악하고 죄스럽다고 여겨지던 그 베다니에서는 쉼을 누리시고 그곳의 사람들과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셨죠.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퇴근 후의 삶. 물론 저는 그 일과 삶을 완벽히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일과 쉼, 낮과 밤이 잘 구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삶의 본질은 베다니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호흡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돌아보면 예루살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베다니의 이야기들이 잔뜩 있어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사역 대상이었다면 예수님의 친구이자 동료, 예수님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은 베다니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종려주일을 지나는 지금,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지내게 될 지금, 우리에게는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베다니의 예수님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교회는 정말 많이 예루살렘 중심이었다 싶어요. 예수님의 싸우는 모습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에 집중하느라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모습만 바라보았다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정말 큰 성지로 여기고 거기를 순례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죠. 그러나 정말 여기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삶이겠다 싶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 예수님의 삶, 그것이 베다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길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병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차별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자리에 서서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면 없을 수 있죠. 우리는 대부분 이미 예루살렘 안에 서 있으니까요. 진짜 약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바깥에, 테두리에, 그 오리도 되지 않는 그 베다니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조금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벗어나도,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오리만 벗어나도 이 베다니를 둘러볼 수 있다. 우리는 베다니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을 찾아 나서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편하겠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결심을 하면 좋겠어요. 나도 베다니로 나아가겠다고, 약자들에게 다가가겠다고 그런 결심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신만의 발걸음을 떼다 보면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나만의 베다니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동물을 발견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여성을 발견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장애인, 누군가는 국가유공자,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들, 참 많은 존재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은 이 각자만의 베다니,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약자들을 찾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 딱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은 돈을 왕창 가져다 주거나 사회적인 권력을 쥐어준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일은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떠들고, 말 그대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었죠.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밤마다 베다니로 향해서 약자들과 웃고 떠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